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사화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 공부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알아야,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은 결정적일 때 차이가 나요. 자꾸 배워야 됩니다. 사복사화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책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집니다. 근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권을 이렇게 시켜 쓰시는데, 바로 궁금한 게 누가복음이 먼저 써졌을까, 마태복음이 먼저 써졌을까? 뭐가 먼저 써졌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면, 사복사화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오늘 배부른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던 게,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거고 배부르게 된 자는 줄이게 될 거다. 세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게,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는 웃게 될 것이고 웃는 자는 울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배웠잖아요. 이걸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사화입니다. 근데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요. 거기는 8가지로 늘려가지고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이런 얘기가 쭉 8가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이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이미 마가복음을 읽은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거 말고 내가 아는 예수님 얘기 또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밀어넣은 게, 삽입된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아는 것과 다르네, 요거는 내가 아는 게 더 정확하네, 그런 걸 다시 써는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뭐가 먼저 써졌을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집니다. 자, 누가복음을 먼저 썼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써서 이제 사람이 읽고 있을 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이제 마태는 마가복음도 읽었고 누가복음도 읽었어.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의 12제자이었던 마태가 내가 알고 있는 얘기랑 이게 조금 다르네, 아니면 이거는 내가 이걸 다시 해석이 필요해, 이건 맞긴 하지만 다시 해석이 필요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 가난한 자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사람일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본래 의도는 뭐냐?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써가면서 가난한 자 앞에 수식어 하나를 넣습니다.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정의를 해줘요. 너네 성경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뭐 가난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게을러도 가난해지고 뭐 일 안 해도 가난해지고 뭐 가난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마태가 거기에다가 해석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에 배운 대로 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웃게 될 거다. 이 얘기를 마태가 어떻게 해석을 다시 하느냐면, 애통하는 자, 죄 때문에 애통하고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 애통하고 믿음 생활하느라고 애통하며 사는, 그 눈물 뿌리며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눈물을 위로하시는 날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마태가 하는 거거든요. 온유한 자 이야기는 누가는 빼뜨렸는데 마태가 거기다 이제 넣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누가는 기억하지 못했고 마태는 기억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자, 여기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줄인 자는, 이 줄인 자가 뭐예요?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배부른 자는 배고프게 될 것이다. 이 줄인 자를 단순히 몸이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다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의의 줄이고 니카이오시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나 경제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언어거든요. 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다. 이게 누가복음을 다시 해석하고 있는 게 팔복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욕먹는 자는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오늘 칭찬 듣는 자는 슬퍼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마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8복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게 게을러서 욕먹고 상식이 없어서 욕먹고 욕먹을 짓 하니까 욕먹고 도둑질하니까 욕먹고 강도질하니까 욕먹고 이런 욕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의를 위하여. 자, 그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자, 다시 말하면 욕을 먹긴 먹는데 무엇 때문에 욕을 먹어요? 선을 행하다가 욕을 먹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마태복음의 용어로 바꾸면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의로움이거든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느라고 욕을 먹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면서 욕을 먹는 사람들, 지금은 욕을 먹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상하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다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너무 땅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기게 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swallow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할 때 그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 밥 한 수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런데 12명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하고 2명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10명이 이겨요? 2명이 이겨요? 10명이 이겼어.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럼 10명이 이겼으면 그 다음에 2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욕을 먹기 시작해. 자, 갈렙만 욕을 먹었을까요? 갈렙의 애들은 욕 안 먹었을까? 너 아버지 왜 그런다냐? 너 남편은 왜 그래? 똑바로 좀 얘기하라고 그래. 이런 얘기 안 들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선택되는 순간 선택되지 않은 2 사람은 계속 욕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계속 욕먹고 몇 년을 살아? 40년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욕먹어 보셨어? 40년 동안? 그게 징그럽게 욕만이 매일마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저것들 괜히 보내가지고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리고 40년을 욕먹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욕했던 놈들 다 죽었어. 40년 동안. 산 놈이 이긴 놈이라는 말 있잖아요. 산 놈이 이긴 놈이야. 40년 동안 욕했던 놈들 다 죽었다니까.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 그러니까 2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욕했던 놈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이 한 구절로 요약하십니다. 지금 네가 욕먹고 있냐? 보상을 받게 될 거다. 그 보상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고 그 보상이 천국이었던 거죠. 반면에 욕하고 지금 칭찬받고, 야 너희들 참 잘했다, 저 여호수아 갈렙 저런 놈들 보냈으면 우리 다 죽을 뻔했다 라고 박수 받았던 10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갔다 그 말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참 구약성경 기가 막힌 얘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신약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칭찬 듣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예언해 놓으셨던 예언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어떤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다 욕하고 저런 놈 말 듣지 말라고 그렇게 비난할 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늘에 가셨다. 그리고 스데반이 얘기를 해대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인 스데반을 잡아 죽입니다. 그 이방인 스데반을 데려다 놓고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이 핍박을 받는다. 마태복음에 핍박을, 이 박해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받는다고 하는 말의 히라보어의 뜻은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신앙의 양심상 내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이 고난을 스데반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연설을 한 다음에 스데반이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에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7장에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사람들이 나를 묶어놓고 돌을 계속 던지고 있어가지고 돌에 맞아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파 죽을 판이에요. 근데 그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는 죽었다고 끝났다고 그러는데 스데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 새로 됐다. 부활하셔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다가 맞아 죽는 건데 스데반이 영안이 열리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영의 눈이 열리면서 보좌에 서서 일어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는데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서 계신 예수님이라고. 왜 서 계신 거예요? 왜 서 계셔? 여러분 유치원 체육대회 때, 초등학교 체육대회 때 1학년 2학년 애들 달리기 하잖아요. 그럼 뛰는 건 누가 뛰어요? 애들이 뛰는데 옆에서 누가 같이 뛰어가? 엄마가 왜 뛰냐고 애가 박수나 치지. 근데 엄마들이 마음이 그렇지 않아. 제가 뛰어가야 돼. 그러니까 막 엄마가 같이 뛰어간다고.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장면이 이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욕을 먹으면서 죽으면 칭찬이 있고 보상이 있고 가나안 천국이 있다고 말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끝까지 이거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서 가지고 지금 응원을 해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그래 내가 욕 한번 먹지 뭘, 저 천국이 내게 있는데, 그리고 웃으면서 죽어가는 그 장면. 자,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 청년 사울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바라다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을 때 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 그러면 저거 뭔가 미친놈 아니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저거 진짜 아니야? 그러면서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느 날 그 바울 목사, 사울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보좌에서 일어나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청년 사울이 변하여 바울 목사님이 되고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지금 바울 목사님의 영적인 스승이 스데반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저 장면에도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지금 누가 찾았던 게 위의 것이에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 위의 것을 바라다 봤던 것처럼 너 그렇게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멋있게 영상이 됩니다.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마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죽는 걸 봤거든. 그 위에서 자기를 응원하시러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스데반의 밝은 얼굴을 보고 청년 사울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자, 스데반은 욕을 먹었습니다. 스데반은 욕을 먹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욕 먹었던 스데반은 오늘 저의 입술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칭찬을 받게 되고, 그때 스데반에게 돌 던졌던 놈들은 어떻게 됐어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들어올 때 말발굽으로 다 짓밟고 그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사복사화라고 하는 건 그저 예수님의 설교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너희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살면서 세상 따라가지 않느라고 힘들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거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예언인 거죠. 너희가 지금은 줄이고 목마르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해도 죄를 짓게 됐고, 그것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배고픈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실 거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들의 삶에 가난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어떻게 웃어요? 웃는 날도 있지만 울 날도 올 거다. 배고픈 날도 올 거다. 가난한 날도 올 거다. 그리고 욕먹는 날도 올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그 천국, 그 예수님의 보좌,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바라보았던 그곳 위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를 생각하며 오늘을 견디겠습니다.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오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이 있지만 더 나은 내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만들어 가실 그 새로운 나라를 바라다보면서 오늘을 견디어내고 오늘을 이겨내는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됐다고 해서 배부른 거 아니고, 제자가 됐다고 해서 매일 웃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별일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희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살다가 거기서 만나자고 예언하시고 있는 부분이 사복사화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이 끝이 아님을 알아. 저 천국을 바라다보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합니다.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배고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흉내내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